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영상 여러분들 보여드린 거 인천 상륙작전.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불법으로 1950년 6월 25일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낙동강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다 점령이 됐었어요. 그래서 낙동강 이남에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만 남아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 6.25 전쟁을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메가더 장군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영상에 나온 것처럼 아니 전쟁을 하려면 적이 있는 낙동강 전선에 가서 싸워서 물리쳐야지 왜 적도 없는 후방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을 하느냐, 이런 반대도 있었고, 또 5,000분의 1의 확률, 성공 확률이 극히 드문 그런 경우입니다. 물길은 하나고 그것도 한 달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큰 군함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한 달에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회를 포착을 해가지고 메가더 장군과 연합군과 우리 국군들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을 해서 서울을 탈환을 하고, 그랬더니 북한군들이 저 낙동강까지 내려갔다가 철수할 수 있는 길을 뺏겨버렸어요. 연합군한테 포위당한 거나 마찬가지가 됐어요. 우왕좌왕하다가 북한군들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한 그 작전이 인천 상륙 작전. 6.25를 역전시키고 결국은 우리가 북진을 해가지고 저기 두만강까지,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전쟁이 인천 상륙 작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부 몰직하간 친북 좌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인천의 자유공원에 있는 메가더 장군의 동상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철거하겠다고 데모를 했던 그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천 상륙 작전과 같은 그런 메가더 장군의 뛰어난 지략과 또 연합군과 우리 국군들의 용감한 그런 전투력이 없었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대한민국이 될 수 없었고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려운 시기였었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너무 자유가 넘쳐서 오히려 북한에 동조하고, 여러분,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는 인간들이 가만히 있다가 미군이 우리 대한민국에 그 미사일 방어 체제 사드를 배치한다고 결정을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반대한대요. 반대한대요. 국회의원들조차도 반대한대요. 여러분, 국가의 안보가 제우선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요, 나라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6.25 때 경험했고 일제시대 때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면 자유 대한민국이 필요합니다. 나라의 국방이 우선입니다. 여러분들 취업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얘기를 하지만 헬 조선이라는 이상한 소리까지 했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요,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정말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는 거 어려운 곳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만큼 지금 IT 기술이 발전하고 생활 문화, 도로, 수도, 가스, 전기 할 것 없이 이렇게 혜택을 보는 나라가 세계 몇 나라 없습니다. 세계 최강의 미국도 여러분 우리나라처럼요, 우리 주차시설 지금 주차권 뽑는데 거의 없어요. 자동 인식장치 들어가면 차 번호판 딱 찍어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몇 시에 몇 호 차가 들어왔다, 나갈 때 이거 금액이 얼마다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이런 주차
그렇게까지 갖춘 나라 몇 나라 없습니다. 미국에서 살던 교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면 아니 왜 대한민국이 힘들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앞두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God bless you.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저 북한 공산당 손에서부터 해방시키고 공산당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누구에게 달라고요? 하나님께 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메가더 장군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6.25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특히 뭐 미드웨이 해전 같은데 이런데 일본군을 물리친 이런 전쟁 영웅이었는데 그분이 항상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전쟁을 했었어요. 사람의 작전과 계획과 머리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힘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레미야 전체의 서문에 해당되는 말씀을 우리가 10절에서 읽었는데 예레미야의 가문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시기 등을 소개를 쭉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예레미야서의 저자가 예레미야라는 것. 그런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밝히고 있어요. 성경 66권의 저자, 글을 쓴 사람은 각각이지만 그 글을 쓰게 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성경을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말씀대로만 기록을 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서를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끔 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맡겨질 때는 불평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 메가더 장군이 트루먼 대통령하고 의견 차이가 있어서 해임이 돼가지고 결국 물러났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당시에 메가더는 만주를 폭격을 해가지고 중국이 그 당시에 중공이에요. 중국 공산당 약자가 중공인데 중공이 6.25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도록 막았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로 자유 대한민국으로 남북이 통일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트루먼 대통령이 반대를 했어요. 왜? 그렇게 되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왜? 소련이 가만히 안 있다 이거죠. 소련이 참전하면 이제는 뭐 그냥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세계 3차 대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만주 폭격을 그 작전을 승인하지 않았고 오히려 메가더 장군을 해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압록강까지 밀고 갔다가 중공군이 개입을 하는 바람에 다시 서울을 뺏기는 일사후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날과 같은 이 휴전선이 생기게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메가더 장군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감당하고 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 5개를 달고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장군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맡겨지는 경우 우리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메가더 장군에게 인천 상륙 작전을 하라고 계획을 주신 것은 메가더 장군이 그것을 맡을 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들을 다 주시면서 맡기시는 거예요. 나 가진 거 없는데? 나 힘이 없는데? 머리도 나쁜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여러분이 예 하고 순종하고 감당하기만 하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 할 수 없지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래서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이 환난을 뚫고 나갈 수 없는 그런 때에 믿음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와 만물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광대 무변하심에 저절로 고개가 숙이며 외경심을 표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여러분, 가을에 설악산의 단풍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가을에 설악산의 단풍을 보려고 외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구경하러 옵니다. 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들에 핀 백합화가 솔로몬의 어떤 영광으로도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냥 들에 피어있는 하나의 꽃 그것도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그거를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외국에 나가보면 베트남의 하롱베이라든지 또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이런 그 자연의 위대한 그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감탄해요. 또 엊그제 SNS에 올라왔습니다만은 중동인가 그쪽에 가면 땅을 파가지고 15m 밑으로 성전을 지었어요. 그냥 땅을 파가지고 15m 밑으로 땅속으로 들어가게 성전을 지었어요. 그 주인은 이렇게 또 공간을 약간 남겨놨죠. 그 성전을 지었을 당시에 그 기술력 이런 걸 따져보면 도저히 이거는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여러분들 세계 7대 불가사의 해가지고 피라미드라든지 앙코르와트라든지 또 저기 페루에 있는 무슨 유적이라든 마야 유적이라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조차도 우리들이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정말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을 보면 불가사의한 정도가 아니에요. 불가사의한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지구가 지금 어떻게 이 우주 공간에 어떻게 있어요? 공중에 둥둥 떠 있죠. 공처럼 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처럼 떠 있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스스로 돌죠. 자전이라고 그래, 자전.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태양 주위를 돌죠. 이걸 뭐라 그래? 공전이라고 그러죠.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제가 이 컵 뚜껑을 공중에 탁 던져가지고 이게 저절로 돌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이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뭘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별이 있으라. 별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도 아무도 모방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오늘 에레미야 1장 10절에서 말씀해 주셨죠. 기적으로 이끌어지는 현대 과학으로도
규명조차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미국인가 그 노아의 방주 모양의 를 그 모형을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공식적으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한대요. 저 원주에 가면 예수 사관학교라고 있는데 거기도 방주의 모형이 있어요. 진짜 방주처럼 크진 않지만 조그만 모형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 바벨론 탑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응? 인류를 갖다가 노아의 홍수 때 홍수로 다 멸망을 시키고 노아의 자손으로 새로 민족을 세우겠다고 하셨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이는 그분의 능력이 어떠하심을 잘 보여줌과 동시에 피조물인 만들어진 우리 인생들이 취해야 될 올바른 삶의 자세 또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으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아주셨고 키워주셨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정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고 뭐 국회의장이 있고 대법원장이 있고 시도지사가 있고 구청장이 있고 선거 때 우리가 투표를 해서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구청장도 뽑고 뽑았는데 내가 뽑은 사람이 당선이 됐을 수도 있고 내가 안 뽑았는데 당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뽑힌 지도자, 그 지도자들의 리드에 우리는 좀 맞춰줘야 돼요. 응? 내 마음에 좀 안 들고 내가 뽑은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하면 우리 국민들이 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안 뽑았다고 아주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반대, 무조건 그냥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막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래서는 안 돼, 이래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저 휴전선 이쪽에 있는 북한의 공산당들도 무서운 적이지만 더 무서운 적은 우리 내부에 있는 바로 이 분열시키는 국론 분열을 시키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대한민국이 올바로 나가는 일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더 큰 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르고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복 받고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사실을 수시 우리가 잊어먹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앞으로 가라 그러면 뒤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매를 때리셔요. 누구처럼? 욥처럼, 요나처럼, 다윗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니느웨로 가라고 한 요나가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가려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서 물에 빠지게 하고 또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다시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니느웨 앞에다 토해내가지고 니느웨 성에 가서 다시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니느웨로 바로 갔으면 그 고생도 안 했을 건데 그 고생을 안 했을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한번 딱 되돌아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냥 별 고생 없이 쭉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반드시 갔으면 될 걸 꼭 우회전을 해가지고 생 고생을 하다가 이렇게 돌아온 경우가 있고, 가끔은 또 좌회전을 하다가 생 고생을 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시며 지금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로 끌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보여주면 믿겠다고 해요. 보여주면.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환상 중에 나타날 수도 있고, 구약 성경에는 불꽃처럼 불꽃 형상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늘같이 33도, 오늘 33도래요. 더위 조심하세요. 태양이 쨍쨍 내리쬐는 곳에 데리고 가가지고 저 태양을 맨 눈으로 한번 보라고 해보세요. 그거 볼 수 있어요? 못 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태양을 눈을 부릅뜨고 몇 초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실명합니다. 실명합니다. 그런데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볼 수 있겠어요? 못 봅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도 못 봅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광채를, 태양빛보다 더 강한 그 하나님의 광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십계명을 받아왔을 때 그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여기에 묻어가지고 수건을 뒤집어 썼어요. 너무 밝아서. 하나님의 광채가 밝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광채를 대면한 모세 얼굴이 너무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빛나는 얼굴을 감히 보여주기가 힘들어서 수건으로 가렸다니까요. 너무 빛이 나가지고. 그런 정도인데 어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냐 이거죠. 그분은 우주보다 크시기에 유한한 인간이 감히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평가할 수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뭐 과학적으로 뭐 따지고 이래가지고 내가 다 이해가 돼야 믿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학문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수학 공식 여러분들이 외우고 해서 그거를 잘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게 아닙니다. 존 아담스의 실화전기 피케언 사람들에 나오는 내용인데, 영국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플래처 크리스찬을 중심으로 바운티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남태평양의 피케언이라는 섬에 들어가서 인디언을 설득해서 공동사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법이고 필요 없이 그냥 자유롭게 살자. 자유롭고 평화롭게. 쉽게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사회를 만들어서 법도 없고 규칙이 없어도 우리는 서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자 그랬는데 9년 만에 공동사회가 실패했어요. 그냥 자기들이 영국에서 살았던 그 동네처럼 범죄도 일어나고 살인도 일어나고 강도도 일어나고 알코올 중독도 일어나고 여러 문제가 발생했고, 심지어는 지도자였던 플래처 역시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그 이론이었던 존 아담스가 영국으로 이제 여기는 뭐 영국이나 뭐나 똑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고생할 게 뭐 있냐 하고 영국으로 돌아가려고 보따리를 쌉니다. 짐을 싸는 중에 성경책을 발견했어요. 그 피케언 섬에 들어오면서 9년 동안 한 번도 펴보지 못한 성경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배가 올 동안에 그 성경책을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2달 동안 성경을 읽었어요. 진리를 이제 깨우치게 됐어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담스는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성경책을 들고 그 피케언 섬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피케온 섬이 새로운 섬으로 바뀌었습니다. 피케온 사람들은 영국인의 영향으로 불과 9년 사이에 술주정꾼이 되고 폭행자, 성적 문란자가 되었지만 아담스가 알게 된 진리는 아담스뿐만 아니라 섬 전체를 소생시키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우리 성경 타자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구절이 그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일부 변화는 줄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변화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원하는 일을 모두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그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마음으로 간절하게 원할지라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무슨 일이든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댔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어떤 사람이라도 위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뭐였어요?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전도자로 만들어주겠다. 전도자로. 응? 민규야,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뭘 만들었다고? 사람은 낚는 어부. 사람 낚는 어부가 뭐라고? 전도자. 그 무식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컨택당해가지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한 다음에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몇천 명이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응? 아니 고기 3,000마리 잡기도 힘들어요. 고기. 예. 예수님이 고기를 못 잡고 있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해가지고 그때 잡은 고기가 153마리. 그래서 모나미 볼펜 이름이 153이야. 153. 모나미 볼펜 회장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그 모나미 볼펜 이름을 그 물고기 숫자에서 따와서 모나미 153이라고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나미 볼펜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팔렸습니까? 근데 여러분 153마리만 잡아도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였는데 3,000명, 그것도 물고기가 아니고 사람을 낚았어요. 3,000명. 이건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높이심에 능력과 지혜를 갖춘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먹으시면 사람들이 기적 혹은 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건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모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입니다. 과학도 이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 인도의 선교사였어요. 구두 수성공으로 일하며 독학을 해서 여러 나라의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어요. 어느 날 친척 동생이 옥스퍼드 대학에 캐리를 데리고 갑니다. 그 대학의 유명한 어학 교수를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교수는 캐리의 어학 실력을 발견하고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 큰 영향을 미칠 것이요. 그리고 이 나라의 여왕께서도 기뻐할 것입니다. 그때 캐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수님께서 영국이라는 나라의 여왕을 말씀하셨는데 제게는 이미 제 생애를, 전 생애를 건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왕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분을 향한 저의 충성은 변할 수 없습니다. 영국의 여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거절할 수가 없다. 캐리는 교수의 제의를 거절하고 선교를 위해서 인도로 떠나서 인도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일을 모두 하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는 일을 누가 제한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하려면 장애물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것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나 아무 것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시행할 때
반대하거나 미세하게나마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세력들이 존재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성취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제한하지 못하며 그분의 일을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탄 마귀의 능력이 엄청나니까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하는 일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적수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루터가 지적했듯이 사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일개 작업 도구에 불과합니다. 욥이 시험 당할 때에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시험했어요. 그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목숨은 걷어가지 마라. 그래서 욥이 시험을 당할 때에 자식 다 잃고 재산 다 잃었어요. 온몸에 막 종기가 나가지고 손으로 긁어 안 되니까 막 기압장으로 막 긁어가지고 막. 그 정도. 그런데 목숨은 보존했어요. 누구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누가 시험했는데? 사단이 시험했는데. 사단도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있는 피조물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를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대한 우주, 정교한 만물과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조화를 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나타내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설악산에 아름다운 단풍이 피었는데 이 단풍을 보면서 아름답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메시지를 깨달아요. 그 단풍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요. 메시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심과 그 능력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모방할 수 없는 주의 전능성이 그의 지으신 우주와 만물 속에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그 드론 쉽게 말하면 미니 비행기지. 미니 비행기. 드론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아마존 세계 최대 쇼핑몰 아마존에서 택배도 그걸로 나를 정도가 되고 전쟁에서 그거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무인 비행기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칠 일도 없고 거기다 무기 실어서 여기서 리모컨으로 조정해서 막 보내는 거죠. 여러분 요즘 이제 여름에 날이 더우니까 뭐가 극성을 부려요? 모기. 근데 여러분 모기 그냥 귀찮은 전제고 이거 때려잡아야 되고 내 피 빨아먹고 그쵸? 근데 이 손톱보다 작은 이만한 모기가 이 날아다닌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작은 게 신기하죠. 지금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모기처럼 작은 비행체를 만들 수 없어요. 그렇죠? 나는 모기나 파리나 하루살이나 이런 거 볼 때마다 야, 우리 인간들이 언젠가는 저렇게 조그만 비행체를 만들어 가지고 전쟁할 때도 쓰고 여러 가지 쓰겠지. 범죄 예방, 범인들 잡고 이런 데도 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여러분들, 그 하찮은 모기 한 마리도 하나님이 날 수 있는 날개를 주셔가지고 그 날아다니는 거 보면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기름을 넣은 것도 아니고 배터리를 단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인간이 만드는 지금 비행체, 드론, 소형 비행체 이런 거 만들면 그거 다 배터리가 있어야 돼요. 배터리가. 기름이 있든지 뭔가 에너지원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거 하나만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심과 그 능력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방할 수 없는 주의 전능성이 그의 지으신 우주와 만물 속에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옳고 합당한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원한 일을 모두 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